오늘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신칭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린 오늘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요 다른 교리들보다 비교적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요 종교개혁에 가장 구별되는 근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칭의 교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불렸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칭의 교리로 인해서 넘어지던 때가 있었고 이 칭의 교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에도 그리고 뿌리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이 칭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불리는 중세시대의 타락의 중심에는 칭의 교리가 있었고,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타락으로부터 성경 중심적인 개혁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의 중심에도 바로 이 칭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처럼 복음의 중심부에 칭의 교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진정 믿고 따라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칭의 교리는 다른 교리에 비해 다양한 견해들이 넘쳐나는 교리였는데, 오늘은 그중 일부의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바른 균형을 잃어버린 칭의관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어떻게 바른 균형을 유지하며 성경적인 칭의관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인가? 이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 그 사도들에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초대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 교부들은요 신앙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이미 말했었지만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더욱 세부적인 신학적 작업을 잘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중세로 접어들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를 심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요 칭의를 말할 때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여서 결국에는 공로적이고 선행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러한 구원을 말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요 은혜의 주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입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공로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우리는 완전한 칭의를 받게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행위와 공로를 배제할 수 없는 구원과 칭의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그들을 살해하기까지 했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아서 성경을 소유하고 연구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금지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연적인 현상과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미신들을 계시의 말씀보다 더욱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성경이 없다, 성경을 볼 수 없다, 성경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자연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무언가를 세우는, 그런 마치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에 로마 카톨릭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후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숭배하면 그들이 했던 공로가 나에게 또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들을 숭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무엇을 하게 되냐, 성물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신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또한 교황청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분에 넘치게 사치하는 바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교황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세금, 벌금, 요금들을 고안했고
그 결과 성직 매매, 친족 등용, 성직 겸직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가톨릭의 산하에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고 따르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수도원까지 가서서 최대한의 열심을 다해서 힘써왔던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그는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 선행 등을 모두 열심히 다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최대한으로 노력해왔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화평이 없었고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고 양심의 가책 또한 결국에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규율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했다. 규칙적으로 죄를 뉘우쳤고 죄의 목록을 만들어 반복해서 고백했다. 나에게 주어진 참회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나의 양심은 계속적으로 불평하면서 속삭였다. 너는 모자란다. 너는 충분히 뉘우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그 죄를 남겨두었다. 나는 인간적인 치료 방법으로 양심의 의심과 가책을 치료하려고 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양심은 괴로워했고 불편해했다. 여러분, 루터에게 이러한 삶은요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선행도, 금욕도, 그 어떠한 행함도 그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고 연구하게 될 때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행함과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와 나의 금식과 이러한 나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은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굳혀졌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은혜가 주입되어서 사람은 의로워지게 되는데 주입된 은혜는 결국 공로적인 선행으로 칭의를 완성하기에 로마 가톨릭은 공로적이며 선행적인 이 칭의를 결국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로적인 구원, 선행적인 구원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로적인 칭의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화적 칭의, 의화 칭의라고 말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규정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라고 불리었고 알미니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칭의의 수단,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칭의의 근거나 조건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믿음이 칭의의 수단, 도구가 아니라 근거이자 조건이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이러한 구조를 사용할 때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칭의가 어떠한 노력을 가지게 되는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게 되는지 우린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칭의의 수단, 도구로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미암아 주신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나 알미니안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를요 칭의의 근거와 조건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인간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선한 능력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게 돼요. 그들은 이 믿음의 행위,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를. 이런 점에 있어서 아르미니우스 주의는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지니는 그 행위로 인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지니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의해서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견해에 반대해서 교회 역사는 도르트 총회를 열었고, 이 도르트 총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애초에 없다 라는 이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규정하게 된 겁니다. 또한 교회사에는 이와 같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반대하는 반아르미니우스주의, 쉽게 말해서는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칭의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으로든 참여하는 걸 좋지 않게 보니까 이들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율법 폐기론을 펼쳤어요.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무상칭의입니다. 우린 이걸 좋게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칭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견해들은요, 균형을 이뤘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바른 균형을 이루면 이 칭의관이 무너집니다. 반율법주의, 우린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 견해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하는데 반면에 뭘 약화시킵니까?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또한 앞에서 말했던 로마 카톨릭과 아르미니우스주의와 같은 이 견해들은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화시키지 않고 우리 인간의 공로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알미니안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공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린 이 가운데 어떠한 책임을 지녀야 하고 어떠한 견해, 어떠한 균형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도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인간의 책임도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균형을 잃은 칭의가, 이 역사 속에 나왔던 모든 칭의관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외에 균형을 잃어버린 칭의관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조들인지 또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견해들과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오늘 이러한 칭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논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 즉 복음의 탁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고건법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를 더 강력하게 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도리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긍정의 표현으로 바울은 지금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입술이 열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제1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 라는 식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따라오는 반론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 시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말한다는 것은 엄청난 반론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다 알고 얼마나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 알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안에 그것 또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증오합니다.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한 자들로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로마에 놓여 있었어요. 바울에게 권세가 있지 않았어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없었고, 복음을 전하면 그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권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유익은 그 당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권세를 모두 잡은 자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과연 세상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에게 자부심이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는, 내가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되는 것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합니까? 누가 그걸 나 혼자 가슴 안에 꾸며두고 묶어두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면 전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단 한순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강하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데,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내가 이 복음을 자랑했을 때, 나를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로 여길 때에,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나를 제외한 모든 관계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데,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복음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이 결코 나 자신의 공로와 선행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자신 안에서 어떠한 의를 찾아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나 자신의 공로와 선행에 힘입어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복음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의가 없고 그 안에 구원이 없기에 우리는 그런 복음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선행은 구원 앞에 그 어떠한 효력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문장 안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들려지지만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불러내실 때 그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그 누구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스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었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천한 죄의 신분에서, 죄 가운데 놓여진 처지에서, 이러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지, 얼마나 발버둥밖에 칠 수 없었는지, 이걸 더 깊이 알아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종교와 철학들은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능력을 잃었던 그 인간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길을 잃었고 다시 길을 되찾을 수도 있는 그 능력 또한 잃어버린 그 인간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나아가는 길은 더 깊은 사망으로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 계세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행함으로 이 복음을 누렸다면, 구원을 누렸다면 바울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함에 의의가 없고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요, 다른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행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행위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입은 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도구적인 원인이 될 뿐이지, 그 공로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겠습니까? 이 믿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임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라는 말은 거룩하고 선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정직한 마음과 행실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에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기 원한다면 누구의 기준을 충족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기준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의에 그 누구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복음이고 우리 신앙의 기반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이후 이어지는 17절 하반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의인은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고 공로도 없고 거룩도 없고 순종도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에 순종하신, 즉 하나님의 모든 법에 만족시키신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시는 것임을 우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지도 않은 공로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 주신 그분의 공로가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의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만족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순종을 다하시고 그걸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이 단어를 법정적인 의미로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법의 정죄 아래 죄인의 신분으로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죄인의 신분을 누려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공로가,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 그 모든 만족이 우리의 것으로 대신 여겨지는 것, 우린 순종 안 했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하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의로운 자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대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인 것처럼 덮어 씌워 주셔서 그걸 여겨주셔서 그래, 너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전가하다 말은, 나는 이 말은요, 간주하다, 계산하다, 법적으로 이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게 과연 진정 내 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복음을 만족시켜서 내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나는 스스로 믿음 또한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순종의 사역들이 마치 나의 것처럼 여겨지게 하시는 것, 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칭의의 교리를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온전한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한테 주입돼서 우리가 결국에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과 오염들은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를 말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정말 위로운 거예요. 정말 평안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또한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주입된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결국 그게 그들 자신의 공로가 됩니다.
결국 그들 자신의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것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믿음 자체, 믿는 행위 혹은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의로써 그들에게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한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예요. 로마 카톨릭은 은혜의 주입을 말하고 세상 모든 종교와 이단 철학들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말하지만 우리는 전가를 말합니다.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에게 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려지는 그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칭의교리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역사는 이러한 칭의교리, 이신 칭의의 교리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진정 은혜답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복음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복음에 눈을 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린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누리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우리의 삶을 지탱할 때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이제 넘쳐날 것이고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